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참 빛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이전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 후로는 이전에 살았던 육신의 삶이 폐기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도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적인 일을 추구했고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후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간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죽여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물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칠 수 없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각자가 스스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셔서 하나님께 바쳐진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산제사로서 산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살아있는 영적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는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진리 그 자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자신은 거룩한 산 제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제서야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영적인 예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예배자인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어서 살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풍조를 모방하거나 세상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살아야 할 방향을 세상에서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나 각종 매체에서 들려오는 정보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어떻다더라, 부동산이 어떻다더라, 비트코인이 이렇다더라, 저 학원에 저 선생님이 애들을 잘 가르친다더라. 참 여기저기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정보들은 물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우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정보와 지식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정보와 지식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살 때가 더 많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엔 이미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둘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변화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변화를 받으라고 했죠. 변화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존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진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권능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시죠.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게 되면, 바로 저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저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참 특별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특별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특별하게 여기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면서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한 몸으로 연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들입니다. 영적 예배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예배자로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자로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자로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기억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영적 예배자로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